자, 이 새벽 자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청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끝자락에 마지막 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리이다. 백성들이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된 신앙, 청종하는 신앙,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증인이며 청종한다는 게 뭐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청종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다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행했던 증인들이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실은 이 고백과 그리고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우상으로 여기고 그 우상을 끊어내고 멀리하겠다. 그 우상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내가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 여기서 지금 이 다른 신들, 이 다른 신들이 곧 우상인데 이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결단코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겠다.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만드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을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내가 결코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결국 도달하는 그 핵심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주인인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결국 이 싸움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까지 그들은 직접 다 목격했고 경험했고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변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맞거든요.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여러분 감출 수가 있고 숨길 수가 있고 부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영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영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마치 무슨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도대체 영이 뭔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그 영이라는 게 뭔지 그 영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을 부어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계략이거나 혹은 내 뜻이고 내 생각인지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양심이 무너져 있으면 양심이 죽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죠.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를 해버리게 되죠. 그죠? 내가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판단해버리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다 보았고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되는 거죠. 구별됩니다.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구별되는 걸 말하죠. 그죠?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뒤죽박죽 여러분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 나라가 여러분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 안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거나 그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살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죽었다면은 죽은 그 대제사장을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끌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매단 그 줄로 당겨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죠.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전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은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기서 이 청종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리니까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걸 말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청종을 한다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뜻이 담긴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아니고, 청종에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도 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여러분 단순히 듣는 것만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각자마다 듣는 내용이 다르고 듣는 수준이 다르고 듣는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에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분 이런저런 판단력이 함께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냥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듣는다라는 게 뭘 말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분명히 성령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죠?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거, 이게 청종인데, 그러려면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만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청종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질 않고 내 감정에 거슬리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종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좋은 것, 내게 좋은 것만 받고 내게 불편하거나 싫은 것은 그냥 버리는, 그게 청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고 주님이 사는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청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두 절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언뜻 보기에는 진멸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상 보니까 그리하지 않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사울 왕 자기 생각에는 진멸했다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 아니 사울은 자기가 진멸을 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청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건 청종이 아니죠. 청종이 아니죠.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한 거죠.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 오늘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것이 바로 청종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왜 네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네 계획으로 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내가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말씀은 내가 순종 못할 것 같고 저 말씀은 내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고 온통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말씀을 잣대질하고 있죠. 그죠?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가위로 잘라버리고 내가 재단사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착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에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들을 생각이 없는. 왜? 괜히 들었다가 난감해질 것 같으니까. 괜히 들었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진짜 원치 않는, 하기 싫은 그런 걸 또 내가 해야 될까 싶어서 지레짐작으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보다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치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열매를 보면 알아. 그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네가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니를 내려놓고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아. 그게 네 신앙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받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당연히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도 부족하지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말씀을 받는 회중들보다 뭐가 더 나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새벽 재단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 역시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뭐 수준이 왜 당신은 왜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있어? 왜 그럼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어야 돼?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이 내 말입니까 여러분? 제 인간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 철학이나 제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 감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야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전하라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저는 할 뿐입니다. 제가 더 뛰어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나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거를 받아들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동네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 목수쟁이 그 요셉 아들 아니야? 아, 저 무식한 자가 뭘 안다고 뭘 배웠다고 우리한테 저런 말을 전하지?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죠 그죠? 그러니 은혜가 없죠. 그러니 내가 달라지질 않죠. 사람의 말로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받는 여러분도 이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는 헛된 짓을 할 뿐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말이죠. 결국 그의 신앙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청정을 못해가지고 청정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 망한 본보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사울이 없을까요? 아유 저 사울 참 멍청하지 참 악하지 하나님이 기껏 왕으로 세워졌더니 결국 저렇게 망하네. 능력이가 아니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사울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봐야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죠.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제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청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받은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먼저는 들어야죠. 아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지 그 다음 믿죠. 근데 그 듣는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 것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